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화경 요점 특강 5강 7번째 시간으로 열애수랑품 제16을 이어가겠습니다. 경문을 바라보면은 이렇습니다. 제선남자 의시중간 아설 연등불등 우부응기 입어열반 여시계의 방편분별 제선남자 야규중생 내지아소 아이불안 광기신등 재근이돈 수소응도 처처자설 명자부동 연기대소 역부현연 당임열반 우의 종종방편 설미묘법 능령중생 발환희심 여기까지입니다. 이 경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선남자들이여 이 중간에 있어서 나는 아실 연등불등 이래 나와 있으니까 나는 연등불등이라고 말했고 또 방편 현열반 방편에 들어간다고도 말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을 사용하여 구별을 해서 말했다. 선남자들이여 만일 중생이 내가 사는 처소에 오는 일이 있으면은 나는 불안으로 그 중생의 믿음 등 능력이 예리한가 어둔한가 이것을 살펴서 말해 줄 것이고 또 구제해야 할 그 중생을 구제해야 할 바에 따라서 각각의 장소에서나 또 스스로 모두 다른 이름이 스스로 다 다른 이름의 수명 명의 길이도 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명확하게 나는 마땅히 열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다. 또 여러 방편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열애를 찬탄하면서 진실한 묘한 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쳐서 중생들의 마음을 환희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연등불이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이 과거세에 수행을 하실 때 연등불로부터 미래세에 부처가 된다는 기별을 받았고 석가모니 세존이 과거세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이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거세에 500진정급이라는 과거세로부터 현재 인도에서 불계를 깨달은 그때까지를 중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간의 시간에 나는 중생들에게 많은 방편으로 미묘한 법, 묘한 법의 법화경을 가르쳤다. 중생들이 나에게 오면은
나는 부처님의 눈으로 그 중생의 능력이, 부처님을 믿는 그 능력이 예리한가 어둔한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내가 말해 주기도 했고, 또 그 중생의 수명의 길이도 내가 말해 주었다. 중생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나는 그 부처님의 묘한 법을 설해 주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쁜 마음을 일으키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부처님을 믿을 때에 그 기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그 방편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반이라 하는 것도, 소승의 열반은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것, 자기 몸을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적인 열반이라 하는 것은 불교의 깨달음을 얻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열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화경 수행을 할 때에는 소신 공양, 몸을 태워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은 생명 존중의 사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대성의 가르침에서는 그 소신 공양이 맞지를 않습니다.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대성 사상에서 어떻게 중생의 몸을 태워서 부처님에게 공양하라고 하는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공양하라 하는 것은 죽을 각오의 힘을 가지고 내가 죽는다 생각할 정도로 부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힘이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왜 이 중간이라 하는 말씀을 또 강조를 하셨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세존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자꾸 현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급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과거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인간에게 수급이라 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500진정급 전에 이미 성불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모두가 다 수급이라는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모두가 다 방편이다. 방편이었기 때문에 열반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 수급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태어나서 남에게 그다지 싫은 그 말도 안 하고 또 그런 행동도 하지 않고 내 양심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참 가난하고 병들고 또 고민이 많은 이런 그 사람이 되었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너가 받는 현세의 모든 그 살아가는 모습, 환경은 너가 과거세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과거세에 만들었다 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500, 1000만억 나요타 아성기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장문한 그 시간적인 개념인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 전부터 너의 생명이 존재를 했고 그 존재한 생명이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수급이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은 수급이라 하는 것은 과거세의 결과이고 선악의 결정체가 수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중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나는 절대로 내가 태어나서 30에 성도할 때까지 현세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오래전의 그 과거세 500, 1000만억 나요타 아성기급 이전에 나는 이미 아마 성불해서 연등불로부터 미래세에 부처로 태어난다는 기별을 받고 생사를 되풀이해서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이 법화경을 설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 방편으로 자꾸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방편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은 법화경문을 해설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열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열애는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수학무학 인기법에 나오는 공황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그 석가모니 세존의 그 과거세에 의한 모든 문제를 자신이 직접 방편으로 내가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방편이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버려야 되죠. 40여 년 미연 지실이니까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그 소신 공양을 이야기했지만은 그것도 방편이었다. 내가 42년 동안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어도 그것도 방편이었다.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부처들도 방편이었다. 부처가 열반에 들어간다 하는 것도 방편이었다. 굉장한 이 가르침입니다. 이 방편에 대해서는 우리 중생들이 받아들일 때는 모두가 다 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존께서도 이제 정직사 방편, 정직하게 나의 방편의 가르침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버려야 되죠. 소승의 가르침으로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승의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그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펼치기 위해서는 소승의 가르침으로서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대성경 중에 최고인 이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너도 깨닫고 중생들도 깨닫게 하라.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언입니다. 진언. 진실한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그 진실한 가르침을 우리 불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진실한 가르침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불교라 하는 것이 결국은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내가 방금 경문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경문에서조차도 방편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불교라는 그 종교가 방편의 가르침을 붙들고 이것이 최고라고 믿고 있으면은 그것은 중생의 생명 자체가 어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예리하냐 어둔하냐 이것을
내가 부처 눈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해 주겠다. 저도 그 방송에서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쉼터에 상담을 받고 가는 사람 뒷꼭지만 봐도 저 사람이 집에 가서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명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뭐 뒷꼭지를 보고 기도를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생명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뭐 보통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일념삼천 법문을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기도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도 중생들이 내가 사는 곳에 오면은 내가 부처님의 그 안목으로 그 중생들이 과연 부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믿지 못할 것인가 그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예리한 것인가 어둔한 것인가 이것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또 그 사람의 수명의 길이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불도 수행을 내가 올바르게 하도록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화경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참 열애수량품 제16만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자세하게 더 들어가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중생들에게 수급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수급을 가르치고 난 뒤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그 경문처럼 굉장히 예민하게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현명하게 기도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어둔하게 기도를 할 것인가 그 생명의 흐름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중생의 고뇌를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안으로 바라볼 때에 너 생명의 상태가 어떻고 너의 수급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수급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수급 속에 가장 깊이 숨어있는 불계라는 생명을 용연시키지 않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법화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화경은 아주 미묘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믿음으로 해서 중생은 무조건 대자 대비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받는다. 그 기적의 공덕을 받는다 하는 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쳐야 비로소 중생들은 기쁨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게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경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법화경 요점 특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해설 법화경을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